평생 누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누릴 말씀 돼야 돼요. 이 보배는 복음이에요. 평생 누릴 복음이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여러분들이 평생 누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누린 사람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둘 수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평생 누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도 아마 그만큼 고난이 있었으면 우리 같으면 감사가 되겠는가. 참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고난도 그렇게 많았어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생애,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바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요? 우리도 저들처럼 뭔가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가 저들 저렇게 누리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있고 박해도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항상 있을 일들이 요셉이나 다윗에게 있었던 일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평생 있어요. 평생. 근데 평생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 속에는 들어간 게 있어요. 각인. 여러분 각인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각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각인은요, 눈, 귀, 머리 들어가는 통로예요.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진짜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 듣고 보고 배운 게 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울은 참 잘못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꺾으셔서 훗날에 변화됐지만, 여러분 참 우리가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참 중요해.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여긴 각인된 대로 오잖아요. 우리 자신도 각인이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을 통해서 각인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인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른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도 정말 이게 철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돼. 이게 진짜 나에게 이 복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빨리 세상 것 넣으면 안 돼요. 세상 것.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는. 틀린 것 각인된다. 세상 것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것 훌륭한 거 많아요. 너무 훌륭한 거 많아요. 세상 거는요. 요즘에 유수의 오스카상 받은 그 사람, 그 배우 막 인기가
하늘까지 치닫는 것 같아.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대통령이 축전 보내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 세상 여론들이 막 들끓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아셔야 돼요. 세상 것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건 능력 없어요. 진짜 능력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인생이 가진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단한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게 능력이 돼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이 복음 돼야 되는데 틀린 거 각인되면 안 돼. 게다가 세상 걸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누리는 게 아니라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늦게 깨달아가지고 그 깨닫기 전까지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지만 그 계획 속에서 그 당한 어려운 고통은 막 이게 반사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고생이 어릴 때부터 찌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빨리 복음 넣어서 나와 같은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 이 처음부터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런 길을 걷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성세대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당했던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세상 것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넣어줘야 돼요. 진짜 영적인 건 넣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걸 넣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성경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심어져야 돼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 성경책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아이들에게 익숙한 거는 성경보다는 세상께 익숙해요. 세상께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는지, 이 문화가 이게 얼마나 발전됐는지 진짜 재미없어요. 이거는 진짜 들어가서 정말 맛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교회 오는 게 재밌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다 뺏는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거 넣는 것보다, 이 복음 넣는 것보다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잖아요. 내 생각에도 좀 에스더 공주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신데렐라 공주만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아니라 큰 세상에서 만들어낸 책 속에 있는 인물들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는데 성경에 있는 거는 이게 참 넣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책을 읽고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넣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이 칭찬하기를 네 어릴 때부터 네 할머니, 네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후 3장 14절 17절 보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들었던 디모데에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각인되고 세상 것보다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평생 누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리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보배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 세상 단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보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게 보배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음은 보배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배를 가지고 다녀보세요. 도둑놈이 끼잖아요. 사기꾼이 끼잖아요. 언제든지 훔쳐가려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세상 보배는 뺏길 수 있고 도둑 맞을 수 있고 사기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절대로 도둑 맞을 수가 없어요.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 땅에서 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땅에서 나신 분이고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신 분이 어디서?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성경에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 복음, 이 보배, 세상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번쩍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하고 싫어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왔으면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그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물 한 모금, 물 하나 손가락 찍어서 혀끝에 댈 수도 없는 은혜가 없어지는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서 달라는데 거절하잖아요. 땅에서 거절하면 위에서 가서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이 말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가 언제 은혜 받느냐? 살아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이런 은혜 받으셔야 돼. 그 은혜는 끝난 게 아니요. 지금도 그 은혜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 보호자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들었는데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끝난 게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시간표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살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이 근본 12가지 문제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는 이거는 세상 보배와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원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 아니 영적인 거.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육신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만 근원적으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사단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게 우리 지금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현장. 저 강대국들 보세요. 애굽이 뭐 했는가? 바벨론이 뭐 했는가? 로마가 뭐 했습니까? 전부 영적 문제가 사단 숭배, 귀신 숭배, 신전 만들고 우상 신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만 하니까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강대국이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신전 만들면 다 망해. 그건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일본도요. 저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우상 많이 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가문도, 지역도 어느 나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사람은요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본성이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 본성이 하나님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본성. 왜 그래요?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 일을 하잖아요.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게 지금 역사에 증명됐잖아요. 역사에. 그럼 그 은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똑같은 문제 속에 거절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 렘넌트 시대에도요 이 문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는데 은혜를 거절하면 망하는 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 우리 교회 부모들이요, 복음 가진 부모들이 이거 복음에 대한 눈 열리지 않으면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나가 분인다처럼 아들이 있어야 됩니까? 자식을 가져야 됩니까? 자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이 간증 하나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 40대 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4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자식도 보고 어머니 가는 데는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이 세 군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녀들 키우느냐고 집, 직장, 교회 세 군데밖에 없었대. 40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한 일은 일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직장 다니고 그리고 교회 가야 되고 집에 가고 집에 오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가기 전에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유 목사님이 기억되는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로서 세계복음화는 늘 기도하셨는데 그 응답이 왔다고.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복음이 해결하는 거지. 내 안에 가진 복음의 능력이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우리 인간은 능력 없어요. 아무리 제주꾀가 있어도 절대 안 돼요. 능력은 이게 아니요. 하나님 주신 복음.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2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마무리했느냐? 이 모든 걸 마무리한 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여기가 다 마무리 끝난대요. 끝이에요. 뭘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바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끝내는 데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도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림자로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지만은 그들은 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순간 모든 것 끝. 참 제사장 되시고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만이 부활되셔야 돼.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 없이 오셨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또 죽으셔야만 돼요. 당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음 하나가 이 복음 하나가 평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라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능력입니다. 아니, 피 흘렸는데 그 피가 죄가 씻어지는 능력이 됐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예수님의 피로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 죄를 사는 능력, 나를 장악한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능력, 나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는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거는 능력이 없다고.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불신자는 구원 못 받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이 흑암이 꺾어지고 해방되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맞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다니까. 근데 이 빛이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게 구원이에요. 빛이 지금 있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둠이 물라고 빛입니다. 흑암이 물라고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나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도 맡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뭐냐? 내 생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나의 주인인데 여지없이 그리스도보다는 내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했다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게 될 텐데 이 생각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오늘도 완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꾸 명상을 통해서 나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무아지경이요. 불교는 전부 나를 없애는 거, 무하고 없애는 거야. 아무고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석가 후예들이 우상단지 만들었지 석가는 우상 안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석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가 아닙니다. 묵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면 나는 나머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는 이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237을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파수꾼, 영적 파수꾼. 파수꾼 뭡니까? 빛이요. 빛의 파수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하다 보셨는데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요. 빛은 내가 비추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 나타나면 돼요. 근데 내 안에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꾸 네가 빛이냐?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빛이지. 나는 빛을 선전하는 자지.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지 내가 빛은 아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내가 애를 써가지고 빛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그분의 빛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설명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빛이 파수꾼. 여러분들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겠어요? 치료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가 행하신 일 보세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영적 의사예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 대사. 가서 여러분들이 사단 권세 꺾는 일을,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는 일을, 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삼직했단 말이에요. 내가 삼직을 설명하는 게 그게 대사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은 내가 전도자야, 전도자.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 응? 전도, 그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요.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어?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내게 있는 빛이 어둠 속에 비춰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뭐 뛰두르고 길바닥에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 말고, 사실은 이 전도자의 삶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진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 이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삶이 된다면 분명히 여기서는 영향이 끼쳐지게 돼 있어요. 어떤 영향이 끼쳐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전도예요. 그 여러분 자신부터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니까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는 딴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꿀 수 있어요. 맞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꿀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가능이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요. 자, 보세요. 12가지 영적 문제가 꺾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 속에서 나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구원시킨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 현장의 성령. 사도행전은 뭐냐? 성령이 인도하신 현장이요. 바울이 한 게 없어요. 베드로 한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이끌심 받아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그 성령이 여러분 현장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그 현장에 흑암이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하고 성령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게임이 될 수 있겠어요? 눈부릅 뜨고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안 싸우고 이길 수 있어요. 안 싸우고도 이겨. 그게 영적 싸움이요. 안 싸우고 이긴다는 말은 육신 싸움 안 싸우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얘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저는 지금 이게 싸움이,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영적 싸움. 창세기 3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맞죠? 죄와의 싸움이요. 이 재앙 저주와의 싸움이라니까, 영적 싸움이. 맞죠? 근데 영적 싸움에서 모르게 하는 게 뭐냐? 종교요. 종교 싸움이요. 종교는 뭐냐? 인간이 만드는 거,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접신이요, 접신. 종교, 전부. 여러분, 종교에서 접신하는 거, 그 대단한 능력 있잖아요.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종교 싸움이에요. 지금 이 접신 악령과의 싸움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도 붙잡고 싸워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상 종교, 그죠? 율법 종교 다 무너져야 돼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전제는 뭐냐? 복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 가지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물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이슨 전쟁, 메이슨 싸움이요. 메이슨 알지요? 메이슨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이게 뭐예요? 이게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곳곳마다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게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탑 물었지만 제2의 바벨탑, 제3의 바벨탑, 이 프리메이슨들 3단체가 곳곳마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메이슨.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홀리 메이슨.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게 홀리 메이슨이요. 여기는 신전을 만들지만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237 나라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저들은 237 나라가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신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그 악령의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싸움이요. 이게 지금 미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성막, 회막, 장막, 성전, 교회. 그래서 이걸 꺾는 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는 바로 이거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보세요. 구약에는 그 우상 무너뜨리고 이거 무너뜨릴 때마다 무슨 운동이 있어요? 미스바 운동이라든가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그렇죠? 도단수 운동. 이게 다 뭐예요? 전부 이거 싸움이었다고요. 다 이거 싸움이었다고요. 근데 그 미스바 운동, 도단수 운동이 뭐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이제는 세계 복음만 놓고 237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렘넌트를 키워야 돼. 렘넌트를 RTC에다가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미래 237 치유 서밋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3단체는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3차 산업, 4차 산업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노예가 될 거예요. 다 우리 렘넌트가 다 노예돼, 노예.
지금도 노예되지만. 복음 모르면 앞으로 계속 가서 노예되는 거예요. 다 노예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마다 노예됐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이들을 통해서 다 노예 삼았다니까. 3단체의 그 목적이 뭐냐?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노예화. 그러면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이 복음 몰랐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 이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3차 산업에 노예된 아이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앞으로 점점 더 발전되는 4차 산업에 다 노예 만들어요. 이게 작전이요,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이에요. 다 노예됐다니까. 지금 노예. 여보, 얼마 이거 이전에 아이들이 가상세계고 현실세계고 이 분간이 안 돼.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오늘 신 보니까 이제 3D 가지고 집을 만들어. 집도 만들었어. 3D 기계 가지고 집 만들었다니까. 흙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 이건 18평짜리 집을 만들었다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기계로 집도 만들고,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 이때 노예가 될 것이냐, 포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때 우리가 진짜 렘넌트로 이거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요. 이게 렘넌트 준비하는 기간이요. 여러분, 렘넌트 준비되지 않으면 못해요. 237 치유 서밋은 우리 렘넌트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가 뭐냐? 237 시스템을 만들라고. 이거 237 치유 시스템, 이거 시스템 만들라고 237 센터 만들어 놓고, 교회도 전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비롯해서 이젠 앞으로 아동들, 청소년들, 이 대학생들이 진짜 훈련받는 시스템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할 일이 뭐냐? 미래 준비가 뭐냐? 렘넌트 시스템 만들어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복은 시스템 만드는데 하나님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 시스템 만들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아무나 주겠느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놓고 렘넌트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유일성의 지금이요. 그래서 한길교회도 건축해놓고 지금 전화로 자꾸 어린이집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잖아요. 어린이집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담을 얘기해 주지. 불신앙이 아니라. 어린이 키우려면 전교인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못한다. 전교인이 거기에 일심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건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우리 교회도 전교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거는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투기가 아니요, 렘넌트 투자하는 거지. 미래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진 보배라면 렘넌트 속에도 이 보배가 들어가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평생 누릴 복음이라면 렘넌트도 평생 누릴 복음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이 노예에서 빠져나와요. 포로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 없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능력 없으니까 노예되는 거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걸 두 눈 뜨고 본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불쌍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저 염전에서 끌어다가 그냥 때리고 뭐 해가지고 그 속에서 착취하면서 그냥 불행하게 만들었어.
뛰쳐나와서 그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그 업주들 잡아서 까먹여 놓고 한 일이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끌려가지고 노예살이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랬더니 무슬림, 오늘 또 목사님 방에 나오니까 무슬림에 모르고 여자들이 시집갔다가 무슬림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모르니까 여기서는 얼굴 이쁘고 마음에 들고 그래서 갔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닫혀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 여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에서 공부한 분이 얘기한 거예요. 창녀천호 보내고 심지어는 다리 팔 다 잘라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완전 폐인을 만들어버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거 기도하고 또 원부 메시지 들으면서 마음에 탁 담는 게 그렇구나. 237 치유 서밋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할 건데 렘넌트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가 배경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살릴 수 없다.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도 배경이다. 유 목사님 어머니가 4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놓고 기도한 배경 속에 237을 살리는 주의 종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진짜 자녀들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도 응답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요. 렘넌트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과정에서 좀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복음운동에 들어왔잖아요. 훈련도 받았잖아요. 네? 아니 초신 다니고 청신 다니고 다 다녔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어린이집까지 나온 렘넌트들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과정 속에 가게 하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과정 보고 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사 중에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 중인 건물 보고 투덜대면 되겠어요? 공사 중인데. 내 차가 사고 나서 수리센터에 맡겼으면 수리되고 있는 중에 가서 그 수리하는 차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되겠어요? 수리 중인데. 렘넌트들이 지금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인 걸 보고 내가 그걸 단언해가지고 넌 틀렸다, 넌 됐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배경이 기도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기도할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방향 없는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분명한 237한 방향이 있다면,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방향에 쓰는 렘넌트들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 그 힘을 얻는 게 주일날 오전 메시지고 오늘 메시지예요. 평생 누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특히 누구 놓고 후대 놓고 기도하시다 가면 돼요. 후대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평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이 복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이 날마다 누림이 되고 평생 누림이 되는 보배요 존귀한 가치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이 은혜의 복음에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더 굳게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누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복음의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면 점점 더 현장은 정신병 환자가 급증하고 렘넌트의 노예 포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는 현장을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마음껏 렘넌트 키우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성전을 짓고 RUTC를 세워서 우리 후대와 237 나라 살려갈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